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론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 제가 두 절 더 읽었네요. 예, 필요해서 읽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정재훈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9월부터는 우리 교회 정식 교육 전도사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봉일천 교회라고 파주에 있는데 거기서 안수 집사로 피택 받으시고 이춘성 전도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는 첫날부터 영적인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그 안수 집사가 함부로 오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마는 배우고 싶다고 배워야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면담 후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맹렬한 훈련을 받고 우리 공부 모임에서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리고 또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잘 같이 듣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헤브론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의 찬송으로 열려진 우리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하고 죄 많은 저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강단에 섰습니다. 벌레 같은 제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소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계시의 학대가 있는 영적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이 타니까 물을 한 모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봉독한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 단계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크게 나눠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즉 인간의 일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16장 21절부터 27장 66절까지는 고난의 그리스도, 마지막 28장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화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억압당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병과 악령과 권력자들과 타민족의 압제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며 악령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또한 사회적, 정치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초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은 주께서 인간을 돕는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보다 자기들의 앞날의 영광을 환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이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인 수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연히 그곳에서 세상의 왕의 지위에 올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로마의 압제자들이나 제약된 것들을 쓸어버릴 위대한 왕, 바로 그런 정의로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매번 주님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까지 내몰며 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만 본 아직 영적 맹인인 제자들에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기쁨과 벅찬 가슴에 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한 자리씩 깨차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다들 수군거렸을 것 같습니다. 간혹 바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했지만 세상적인 왕도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고착화된 인간적 전제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아직 삶 속에서 연단으로 재련되어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가르침은 계속되겠지만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초점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곧 해야 할 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지금까지 여러 번 암시되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최초로 숨김없이 발표됩니다. 왜 예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고가 바로 앞달락 베드로의 고백 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히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베드로에게는 순간 혼란이 와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크게 궤도를 수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음 없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 건설은 혁명을 통하여 건설하는 방법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 나라는 역사와 연속성을 가진 동질의 나라이며 병들고 낡아지는 나라, 부조리와 고통에 있어서 끝없는 개혁을 통해서도 해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 나라, 그 개혁을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나라일 겁니다. 이런 천국이라면 여기서 예수는 혁명가로 나타나야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건설하는 나라는 인간의 역사적 현실과는 연속성이 없는 전혀 새로운 나라, 이 새 나라는 다시는 개혁과 혁명이 필요 없으며 가슴 아픈 죽음과 고통도 없는 나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복 있는 주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새나라 창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메시아로서 예수의 신분이 그들의 마음에 확고하게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22절에서는 앞달락이 나오는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모순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이 행동은 베드로에게 예수의 신성은 아직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시험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셔줘야 하는 것은 중요하죠. 남녀노소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반응이 늦어 하물며 갈증을 느끼는 것도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뇌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혈액은 무려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몸의 다양한 신진대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물을 마시는 것과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 배출량이 물 이외의 경우는 많은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결론은 물 이외에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 영적 인간은 위로부터 난 것으로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찌우는 것. 그래서 긍휼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재적 시점에서 구별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시간 이 상황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르시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구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일에 마음에 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는 세상의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네, 이와 같이 영이 떠난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속한 영적 맹인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위로부터 난 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영의 독자성과 그 활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아멘. 이와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도록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민감하게 되묻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느니라. 네,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세상적 애정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시자 황급히 나서서 항변하며 그리 마옵소서를 외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애정, 의리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동이 걸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스승이 죽겠다는데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백도 하고 명분에 차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한 영적인 사랑이 아니기에 오히려 십자가를 가로막는 육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품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도 태양빛 아래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영적 조명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나만 바라보며 사랑해 달라는 이기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인정이나 동정 등도 인간 지상에서는 다시 없이 좋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것으로는 인정이나 동정도 욕심이나 욕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전인적인 부정입니다. 옛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이며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는 선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죽음을 만류했지만 영적인 비단에 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행위를 사탄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래서 단호하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합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길을 막는 것은 곧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어서 예수께서는 그 길을 막아서지 말고 뒤로 가서 나의 길을 충실하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사탄이고 뒤에 서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행이나 동정마저도 어떤 경우에 사탄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정이나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명목을 내세우는 사탄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기에 앞서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하나님 일을 분별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말입니다. 24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또 잃으면 무엇이 주고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함을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행위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삼으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말은 신약에서 269회가 언급되고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이 되고 교인이 복음을 들고 중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 꾸준히 훈련을 받아 양육되어져서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듯 자칭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히 그분 자신의 자기 부정과 고난을 따라야 하는 제자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삶과 같은 곳에 둠으로써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계선입니다. 요단강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옛 세상과의 완전한 절연입니다. 십자가 외에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각오를 할 때에만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잃고자 한다면 역설적으로 생명을 찾을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이 성급 헌신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일 예수의 제자도로서 확증시키는 말인 반면에 자기를 비워 자아를 발견하는 위성적 깨달음과 같은 세속적인 감상들과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나타내는 더욱 심오하고 근본적인 의미의 생명, 그 죽음을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찾는다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반드시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존재를 이기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에는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에게 있어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잃게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근본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제자도는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는 여러 고난을 짊어지고 섬김과 헌신의 골고다를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세상에 속하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꾸며지고 성도답게 교육받고 신자답게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자로 양육되는 게 아닙니다.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왜 내 자신이, 왜 내 자아가 드러나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순례길이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제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획득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옛것을 완전히 절연하고 부활의 새 세상과 연합된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의 자아로 이끌린 지금까지의 모든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헤브론 성도님들에게 더 굳건한 십자가 믿음 위에 더 깊은 내면의 영적 음성을 듣는 이때로부터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부터가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